지난 시간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사은과 사막을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바로 어디에 바탕해야 하느냐? 법신불 이론상에 바탕해야 하고, 법신불 이론상의 총정리를 하면은 일원으로서 둥그러운 원으로 지금 절대체계, 절대계라는 의미고, 거기에 개송에서는 구공구조 또는 다른 곳에서는 진공묘유라는 양대 측면으로 속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가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주목을 해야 할 게 이 3대력입니다. 3대력.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조금. 이게 어째서 그러느냐? 지난번에도 서울 가서도 잠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존재 자체의 절대성. 그러면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란 것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하고 어떤 인식을 하냐면 인식론으로서의 절대짜리.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론으로서의 중요한 자리에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3방면에 있어서 절대성을 표현하는 데는 이 3대 속성, 그게 공원중정입니다. 공, 절대 존재. 빈 것만은 아니라 원, 공정영지의 지혜 광명, 전지죠, 전지. 그 다음에 력, 이거 3대력 하면은 가치론 할 때 유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원불교에서 가장 강조한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리요, 광명이요, 은혜라고는 요 3속성은 어느 게 먼저고 나아지고 따질 것 없는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그걸 바라보느냐 해서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걸 잘 써먹죠. 하나님은 진리요, 또 하나님은 빛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요 생명이다 라고 해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쪽으로 가장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힌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비교적 원불교에서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8대력입니다. 여기 천지팔도에 그게 거의 드러나 있죠. 상당히 세분해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8대력을 줄이면 3대력이에요. 이 3대력을 우리들 삶 속에서 인간학적으로 노력한 것이 가치론 쪽으로 확대시킨 것이 사은이고 네 가지 은혜, 네 가지 은은 그 절대의 무한 은에서 전개된 내용이에요. 그거를 3방면에 있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라고는 우리들의 3학, 인간학적인 노력으로서 최대로 애를 써가는 성이라기보다는 성지를 해가는 과정. 성지. 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해가는 노력,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성지. 요게 기본이 딱 되어 있어야 사은을 들어가는데도 사막을 들어가는데도 법신불 이론에 항상 근거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원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전에 있는 대로 사은으로 가고 사은으로 사막으로 바로 가면 어떠느냐. 물론 그렇게도 돼요. 근데 그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을 추적해 가면 이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언을 다루기에 먼저 앞서 법신불 일원의 절대 유일한 경지입니다. 이 자리는 절대 유일의
법신불 일원이 양면으로 2대 속성으로 여기 양대력 그래서 2대 속성으로 설명할 때는 개송의 구공구족이고 이론상 진리에서 보면 진공, 묘유인데 특히 이 묘유가 애매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이론상 진리절에 보면은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그 교단의 합의를 본 게 없고 그냥 현상이 묘유라는 그 문장 위주로 가버려요. 문장 이면을 읽어보면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다 그거죠. 요게 인식론으로 보면은 공정영지다 그거죠. 그리고 공원 중이 굳이 말하자면 구족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하나 치는 게 좋겠네요. 도형. 도형이 어디가 있냐? 이게 도형인가? 아, 여기 있네. 그런데 이 양면으로의 설명보다는 비교적 모든 종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삼방면으로의 궁극자리를 설명을 합니다. 순수 존재론으로서의 절대 구공, 인식론으로서의 공정영지라고 하는 원만구족, 그리고 무량은혜라고 하는 중정입니다. 이게 공원정 할 때 정이 본처를 해볼 때는 중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맞겠다 해서 공원중. 그래서 현재론, 인식론, 가치론. 요게 기초가 되면 이제는 그걸 기초로 해서 사은이고 현상적으로 모든 생명과 은혜가 전개되는 내용 또는 그것이 현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내용에서 사은 사막이 바로 거기에 바탕에서 전개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죠. 사은은 현재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이라고는 은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상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은의 본원이라는 법신불은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3대력 중에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할 때에 그 가치론 쪽이 요 부분이 가장 강조한 내용이 지금 사은입니다. 사실은 존재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은의 본원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은의 본원이라는 내용이. 사은 그 자체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 문제가 지난번에 조금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는 사은을 보기 전에 유일 절대 무량 은혜예요. 여기는 양대 속성으로도 하지만 주로 3대력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많이 되고 있죠. 여기는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하고 무량 절대 은이 3대력으로 설명이 지금 되고 있고 그것을 천지은에서는 8대력으로 하고 화엄 같은 데 가면 10대력, 법화 같은 데도 10대력이 나와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 삼기 위해서 이걸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원불교에서 창작한 거 아닙니다. 불교 사종은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특히 겸사님이 자료를 올려준 심지관경 거기에 보면 부모은, 중생은, 국왕은, 삼보우 이 삼보우 중에 불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의 다른 표현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은은 다른 경전들에게는
2번, 3번, 4번과 같이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것이 1번. 이게 국왕은 천지를 관장하는 게 국왕이고 중생들은 그 국왕 밑에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국왕은이 이제 중국에서도 이미 황은이라고도 했어요. 보니까 그 서대원 선생님이 자료 소태사님 법문을 받아들인 거 보면은 국왕은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황은이라는 설명도 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일제의 때에 불교정전 마지막 인쇄를 할 때에 황은하고 불은이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꼭 중요한 게 불교의 이 사중은 내지 사종은이 중요한데 증산교의 6가지 은혜라고 하는 것이 특히 원불교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지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은이 이 사해은하고 직업은 이것이 우리들의 동포은하고 많이 관계됩니다. 그리고 국가은은 기강, 강기, 법령 해가지고 법률은 쪽하고 많이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은, 부모은은 다 불교에서도 있었고, 이제 조금 우리가 원불교 사은 중에 사부은이라고 하는 불교로 가면은 불은입니다. 불법승 할 때 불과 승이 사부은에 해당되어지는데 특히 석가모니나 소태사님의 이 법문을 내려주신 그 위치, 요게 지금 조금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문제로서 불교의 사종은하고 증산교의 6대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불교를 볼 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는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거나 마음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은, 상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은이 사은인 이유는 외형적인 형상이 사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라고 볼 때 천지은은 응용무렴이란 용어도 씁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만물 화육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천지가 천지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는 우주 만물을 다 살려내는 원천자이다. 그런데 응용무렴으로 살려낸다. 그 다음에 부모가 부모인 것은 김씨, 박씨, 노씨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는 당신이 희생해 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해서 그 부모가 아니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천지의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작업을 부모가 종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종적으로 만물을 살려주시는 짐승들도 곤충들도 새끼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없애가면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만 우주 만물이 생명 작업이 되는 게 아니라 횡적으로도 상부상조 오른팔과 왼팔 발과 손 머리와 우리 피부 각자 상부상조해 나가는 요게 사회로 놓고 볼 때에는 직업을 산업공상을 달리하고 또는 직업을 달리하거나 또는 분야를 달리해가면서 이 부분을 동포은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죠. 그래서 소태사님께서는 초목 풀 한 포기도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호 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로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법도 질서에 의해서 모든
종적으로 만물을 희생해서 낳고 살리고 행적으로 서로 돕고 하는 이 모든 천지같이 운행되고는 그 모든 것도 법도 질서라고는 법률은성, 여기에 초점이 있다 해가지고 사언을 외형적인 상에다가만 초점을 두지 말고, 사언이 사언인 이유는 그러한 사언이 가지고 있는, 사언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본질적인 속성, 그게 바로 만물화육, 자비희생, 상부상조, 법도질서라고는 이것 때문에 사언이라고는 요 대목을 눈여겨보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원불교에서도 지금 교학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이제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게 불교로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전하는데 그냥 대승불교로 안 가요. 중간에 아비달마 불교라고는 상당히 아주 천착하고 논쟁을 하고 깊이 검토를 하는 그 과정을 꼭 거쳐서 가요. 그게 유교도 공자 원시 유교가 나중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자라든지 육상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유학으로 발전하게 돼요. 마치 불교가 원시 근본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전하듯이 그 과정에는 충분한 이 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검토, 이게 아직 지금 원불교에는 100년 역사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서 꼭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가 원불교 사언신앙에 있어서 가장 보다 신중히 고려돼야 할 어떤 측면들 해가지고 지난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를 한번 더 추려봤습니다. 특히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이 뭐냐, 게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원사님 오늘 계셨더라면 조금 더 논란도 더 하고 뭐 꼭 그 나쁠 건 없어요. 그래도 좀 서로 이해만 다 해준다면. 기본적인 게 사은의 교리도에 보면은 교리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인과봉의 신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더 보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요. 뭐가 되냐? 이게 여기 앞으로 들어가야 하네. 불생불멸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봐요. 그러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신앙문입니다. 실제로는 인과보응 신앙문만은 아니에요. 이게 더 앞으로 가야겠네. 예, 여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신앙문. 근데 교리도에는
인과보응의 신앙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우리들이 교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인과보응의 신앙문만이 아니라 불생불멸과라고 하는 면을 첨부해서 보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인과보응 신앙문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불생불멸에 대한 강점은 약해요. 그래서 인과보응의 신앙문 여기에 불생불멸과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불생불멸과 이 부분이 꼭 첨가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어떤 관계이냐 라는 것을 이론상 진리에서 할 때 그렇게 많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늘 강조한 게, 이게 유상으로 보면의 세계예요. 여기가 본체의 세계예요. 그리고 인과보응은 무상으로 보면은 상대의 세계예요. 그래서 본체 세계와 상대의 현상 세계와는 이런 관계예요.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색깔을 한번 다른 걸로 칠해볼게요. 포함 관계에 있어요. 인과보응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 여기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그러나 안 보이는 거나 무한대로 불생불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유상하면서도 영원하면서도 절대고, 이건 본체 이법계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요, 사법계예요. 사랑계 일사자. 이건 안 되네. 이거 사자만 따로. 일사자. 예. 현상 사법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법계죠. 이것도 따로 그냥 해야겠다. 이법계 사법계입니다. 오늘 저희들 대학원 논문 심사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법계 리의 세계예요. 본체의 세계예요. 여기 사는 현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과보응만 얘기한다면은 현상 세계의 신앙에 국한돼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는 이법계 유상의 세계를 생략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사은의 본원이에요. 법신불이. 사은의 본원으로서의 법신불 일원, 그건 무량절대예요. 사은은 아직 상대적인 은입니다.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분류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절대은이라는 자리죠. 그래서 법신불 일원은 본원 본성짜리고 이게 본체예요. 사은이나 만유는 법신불 일원의 현상적인 화현.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도표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파란색으로 해드려야 좀 잘 보이겠죠? 법신불 일원이 본래 자리요.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린 상상도 안 돼요. 근데 사은과 만유는, 특히 만유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은도 우리 중생 수준에서는 보살 수준이나 되어야 할까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여기는 보신이고 화신 수준입니다. 여기는 법신 수준이고.
여기다가는 그걸 쓰는 게 좋겠네. 보신이거나 화신, 편화신불, 정화신불 있죠? 그런 관계로 지금 지난번 그 원사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법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는 것을 넣어서 봐야 한다. 그 불생불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법신불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은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요 도표가 요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돌아가신 이현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교수, 선배 교수였는데 원불교 은사상의 연구라는 걸로 아주 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책자를 옆에 있는 분들이 만들어 드려가지고 훌륭한 책자로 만들어 드렸더라고요. 그 중에 이분은 전공한 게 은사상이에요. 그 은사상의 이제 그분 시대까지의 결론으로서 한 내용은 법신불과 사은을 합쳐서 보이는 세계는 사은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면 법신불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의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게 법신불 사은이라는 용어 속에 이게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법신불 사은이시여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전체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생명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이 나오게 된 원천으로서의 없어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상호관계인데 그건 이제 이현택 선생 정도가 얘기했고 다른 또 아파서 지금 누워 계십니다만 김낙필 교수 같은 것은 경우에는 관계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관계 때문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 자체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 사은은 생명의 원천이다라고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원불교의 법신불 사은은 그걸 바탕으로 윤리도 다 여기서 나온다. 인의예지도 여기서 나오고 육바라밀도 여기서 나온다. 육바라밀과 인의예지를 줄인 것이 원불교의 사은이고 법신불, 그보다 사은보다 더 확대된 내용 법신불 사은이다 해서 요 대목이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 참석이 특히 이 대목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원불교에서는 여기서는 별로 이론들이 없어요. 법신불 사은은 존재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요. 상호 관계에서만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 그 자체가 생명으로 봐버리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건 보이는 세계건 간에.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윤리의 기강 바탕이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다른 종교에다가 가장 내세우는 건 원불교는 법신불 사언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 생명, 윤리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게 이거다라는 게 현재 여기까지는 지금 공통으로 근데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요. 요 표현은 같이 해도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문제로 이제 갑니다. 보다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점 그랬죠. 그 부분이 선생님들이 조금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해 주시면 싶은 게 사종은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이 분류는 절대 분류인가 아니면은 충분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한 설명이고
더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소태사님의 은혜는 사종 은혜다가 넣어서 볼 거냐 따로 볼 거냐 하는 그 문제가 생각될 수 있어요. 그게 불교에서 보면 석가불은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석가불의 위치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원불교에서는 소태사님의 은혜는 사종 은혜다 넣을 거냐 아니면은 따로 생각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이 4번하고 5번은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 문제가 나오고 사은상 너머에 사은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요 대목이 아직 교학적으로는 그렇게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요거에 눈 뜨고 있는 교학자들이 몇 명이 안 돼요.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부모 은혜에 있어서 자식을 버린 미혼모도 부모 은이라고 볼 수 있느냐,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를 부모 은이라고 봐야 하느냐. 예를 들자면 순임금의 그 아버지가 계모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샘 속에다가 샘을 파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거기서 못 나오게 해서 줄을 없애버리고 하는데 그래도 빠져나오고 나오고 해서도 계속 부모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도 그걸 부모 은으로 받들고 했었던 그런 문제 하듯이 요즘은 핏덩이를 버리는 이 부모를 부모라고 부모 은이라고 해야 하는 게 우리 교학과 다닐 때 상당히 많이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속에 미혼모라 할지라도 곤충도 새끼를 이어서 자기 생명을 없애간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부모 은성에서 보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자마. 그건 겉으로 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은상 너머에 부모 은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걸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한 몇 사람 정도가 지금 제자들 중에서 하고 하나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즉 타력으로서의 사은으로만 봐요. 원불교에서는. 그런데 과연 사은을 나 밖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는 타력만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천지은성, 부모은성, 동포은성, 법률은성이 나라고는 자아 그 속에 자력으로서 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음.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겠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자력이라고 하는 요 측면을 과연 뺄 거냐. 과연 사은은 타력으로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교학적으로 지금 다뤄봐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문제 제기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분은 다른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봉사님이 오셨네. 봉사님은 충분히 이거 다루실 만하십니다. 석산 김문두 형님도 오셨고 자, 그래도 충분히 다루실 만들합니다. 법산님이 오셨으면은 법신부를 강조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사은이라고는 아주 고정되어 있는 이걸 또 강조하시는 거에는 조금 의견들을 좀 더 나눌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점을 조금 언급을 문제 제기를 해 주시죠. 요게 다시 뜨게 하려면 겸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어디를 누르면 돼요? 공유? 아, 여기 하면 되겠다. 예, 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봉사님은 오늘 이제 요 근래는 처음 오셨으니까 사은으로 들어가려면 사은과 사막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사은과 사막이 저희들 공부할 제목입니다. 그 전에 법신불 일원을 염두에 항상 두고 사은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은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은 이전에 법신불의 무한대의 에너지라고 하는 요게 이제 3대력입니다. 공원 중정 순수 존재 존재로서의 본바탕 광명 인식론으로서의 본바탕 절대은 절대 생명 가치론으로서의 본바탕 요 3대력이 바탕이 돼서 사은이 된 거예요. 특히 요중에 가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삼방면의 힘이 다 바탕이 되어서 한 거예요. 그것을 현상에다 적용해서 할 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은이고 또 앞으로 공부해야 할 사막도 그것의 인간학적인 적용과 노력을 인도 정의에 적용한다든지 사막도 인간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든지 해서 이거는 3대력 법신불 이론의 3대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법신불 이론 먼저 눈을 떠볼 때 구공구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소태사님 표현에서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도 같이 따질 수 있는 게 존재 문제로서 인식론 천지식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천지식 그와 마찬가지로 천지식 그런데 무량은이라고 하는 요 영역이 특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것이 사은으로 나눠진 것입니다만은 이게 무량은이 되려면은 존재론과 인식론 이 3대력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사은은 바로 요 3대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막만 3대력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사은이 되려면 존재론적으로 구공구족 이게 안 되면은 은이 은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대력을 수행에다만 쓸 게 아니라 사은이 된 배경에는 바로 법신불의 3대력이 있다라는 것. 그게 나타난 게 이제 총체적으로는 법신불은이죠. 나타나기 이전까지를 다 포함하면 이게 유일절대은이요. 그게 나타나기 전이 3대력이고 8대력이에요. 천지팔도. 나타난 것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입니다. 오히려 이게 밑으로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봤는데 혹시 봉사님 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듣는 것이지만도 평소에 경사님께서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오셨죠. 예, 예. 그래서 봉사님은 바로 들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는 찬성을 해왔는데 예, 지금 요새 좀 뭐라 말 많이 하는 분들, 의견 개진을 많이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안을 진짜 이 현상적인
부분에다가 치중해서 설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은이라면 물론 사은성을 그분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 아니, 사은성을 사은상도 잘 몰라요. 그 양반들은. 그 단어를 몰라요, 아예. 사은성하고 법신불하고는 같은 것으로 비슷하게 봐야지.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렇지 뭐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사은성은 보신 수준이 되고, 네. 법신불은 보신보다 더 차원이 높은 언어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법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어, 추상에서 말하자면은 현상으로 나오는 그 부분이니까 그래 조금 달라요. 그 말이 나오겠지. 예, 경사님 얘기 예. 그러죠. 조금 달라요. 그렇겠지. 그 경계선상에서 사은상과 법신불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을 성으로 봤기 때문에 그 예. 말이 나옴직하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보면 보신하고 법신은 같은 수준이 돼버려. 우리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돼, 아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신앙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게 좀 종교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그렇죠. 예. 종교가 너무 학문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예. 학문일 뿐만 아니라 너무 과학적이고 현상적인 이거 수준이 뭐 돼버려요. 현상적이 돼버리죠. 예. 거의 그럼 학문이라고 해야 더 맞지 않나? 학문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이다니까. 과학적인 예. 거기에만 과학에 치우쳐버려. 그런 것만 치중해가지고 예. 이제 처처불상사사불공을 이제 그것도 비상적으로 현상적인 불공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게 그 자체도. 머물러 버리니까 이게 이제 뭐 신앙성이 약한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약간 이와 그게 맞아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그래서 혼자 있어도 예. 한없이 고요해질 수 있고 예. 한없이 감동적일 수 있고 혼자 있어도 그런 상대적인 그러니까 그 안목에서 보면은 세사님이 요즘 강의하신 일미진중 함시방이고 네, 일념즉시 무량겁이에요. 옳지. 예. 그게 사은성이거나 사은성보다 더 올라간 법신 차원에서가 얘기가 돼요. 끝까지 가야 글쎄 그렇죠. 원불교를 끝까지 예, 올려놔야 예. 우리 대에서 그런데 견성했다라고는 교도분들도 지금 여기 유튜브에 많이 나오거든요. 현재 우리 보면은 몇 분들이 그분들도 현상이 바로 본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내 오른손이 오른손만이 아니라 나 전체다. 내 터럭이 터럭만이 아니라 전체다 해가지고 상징만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는 현상적이고 과학적인 수준 내에서 갔다가다 종교적인 분위기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학문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에 내가 생명에 대해서 저는 고등학교 교편 잡을 때도 우리 생명사랑과를 해가지고 애들이 생명사랑하는 한몫을 이래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했으니까 어, 생명사랑을 가르치고 생명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생명하는 네. 실천을 하자 이랬대 했는데 이번에 내 친구가 진짜 고등학교 때 5명이 절친이었는데 한 놈은 술을 많이 자셔갖고 일찍 갔지만 젊어서 갔지만 이번에 에, 4월 5일 날 어, 한 분이 가시더니 6월 4일 날 또 한 분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하고 진짜 가네. 진짜 친한 아들인데 그만 음, 생각하면 거기 나고 나가 너고 그랬는데 야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진짜 실감이 안 나요. 이게 그렇게 이제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음. 요새 뭐 또 몸도 아픈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혈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한 놈은 4월 5일 날 갔고 또 한 놈은 6월 4일 날 갔으니까 내는 8월 3일 날 가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 그리 됩니까? 4에서 6 그러면 공차가 2잖아요. 그러면 월은 이제 8월이 되겠죠. 8, 2, 4, 6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경사님이 수학을 잘 아신 거 먹었다. 잘 몰라요. 고등학교 때 잘했으니까 수학도 잘 하시겠지. 수열해 보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있는데 예. 등차 수열은 공차가 얼마냐 이렇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는 4월 5일 날 갔으니까 4월 5일 날 갔으니까 이거는 6월 4일 날 갔다. 그럼 5, 4 마이너스 1이다 공차가. 그러니까 나는 그다음 뭐야? 5, 그거는 4, 여기 들어오신 저 문현철 선생 예. 그 주역 하시니까 아, 거기나 그 저 그런 생각을 권산 이런 하면 양반들이 잘해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명이란 것이 아까 김남필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경사님 하셨는데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의 예.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번에 그 김남필 교수님이 그 관계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재 자체가 생명이라고 했다잖아요. 생명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 존재 자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그까지 가줘야 이제 진짜 백이 어두연마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까지 안 가면은 정말 피상적으로 불공 잘하다가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래 버리면 그거는 뭐 이게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봉사는 바로 알아들으시거든. 우리는 사은하면은 나라는 자기를 놓고 그 나를 감싸고 있는 타자들을 보고 사은이라고 그래버려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사은 상에서 놓고 보면은 나라고는 그 자체 내에 생명으로서의 사은성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나가 됐건 타가 됐건 온 우주 자체가 사은성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낙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양반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는데 그 자주 오고 그랬어요. 우리 저 서울수도원에도 그랬는데 아, 요새 아프다 가네요. 예, 그런데 아주 안 좋아. 그 생명 존재 자체가 은이다고 말해. 그 은을 말하고 싶은 것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어떤 관계에서 은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 그래. 공사님 말하자는 자력, 자력은 놔줄 거냐, 이 말이야. 타력만 은혜고, 그러면 은이고, 자력 어, 관계,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도 잘 그러지.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것 자체가 은혜다. 그럼 뭐, 그러지. 우리는 지금 은을 보면은, 사원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 현상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강대문화 나온 세계를 제창하시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말고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이미 행복한 그 부분을 규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건드려 줘야 되고 이미 아무리 가난해도 항상 부유하고 예. 아무리 아파도 항상 행복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게 그걸 안 건드려 주면은 맨날 피상적인 현상에 머무르다가 말 다 해버린 거지. 할 말도 별로 없네요. 그게 지금 특히 원불교에서는 젊은 학자들 경우도 아직 이걸 눈치를 못 채요. 김낙필 선생 같은 사람이 그걸 했는데도 이거 눈치채야 돼. 관계은이라고 하는 데에 머물러 버려. 지금 사원은 그렇죠. 관계. 천지, 부모, 동법, 법률과 전부 나와요. 관계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타자로서의 관계은에다만 초점을 두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관계 이전에 둘러싸고 있는 그들도 그렇고 둘러싸진 나도 그렇고 그 자체가 타자로서만이 아니라 나 자체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두가 생명덩어리라는 거예요. 생철학에서 볼 때. 그거 진짜 금방 그 말 진짜 좋은데요. 그거 좀 구체화해 놓으세요. 그거. 서양에서 그 생철학의 에란 비탈 같은 거 얘기하는 사람, 베르그송 같은 사람들도 그게 동양에서 다 같다고 그래요. 예. 노자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존재 자체의 절대 생명성. 그게 유럽에 가가지고 나중에 번역이 막 돼가지고는 유럽의 계몽기를 열었다 하는데 그게 서양 사람들이 한 걸로 오지만 실은 원류를 따져보면 우리 동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양은 관계만이 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 사은도 부모가 나를 안 낳았다 손 치더라도 그냥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이 말이야. 낳기 이전부터의 생명이야, 우리 자체는. 그러니까요. 그 생명 그러니까 그 김낙필 씨가 참 말 잘했네. 아, 잘 본 거예요, 그게. 네,
참 그 잘했네. 동양철학 하다 보면 그게 보여. 그 사람은 이 양반, 중국 철학의 아픈데, 대가거든. 어디, 지금 중풍 왔다면 어디 있어요? 지금 있기는? 집에 있어요? 예전에 이제 딸이 모시고 가서 병원에 있는데 그냥 식물인간이야, 현재도. 그래요. 예. 이미 뭐 이런 거 서울대도, 얘기해봐야 서로 알아듣지를 못할 판이야, 지금. 아따, 그 참 뭐, 그랬네. 그 자, 양반은 이제 저기, 봉사님은 충분히 이거를 공감을 하시는데, 하지. 공감하지. 다른 선생님들, 특히 제가 볼 때는 원사님이 오늘 계셨으면 좀 더, 산 제주도 갔다 가대, 제주도. 그게, 여행 간 게 거기 갔구만. 제주도 갔다 가대. 아, 딴 사람들은 모르나? 내가 미안하네. 그거를 아니, 간다고 했어. 오변을 한것 같네. 응. 그거야, 뭐. 지금 박정근 교수님도 미국 가 계셔가지고, 응. 세사님은 안 들으셨어요, 오늘? 모르겠네요. 제가 안 봤는데, 세사님이 어쩌신지 모르겠네. 네, 들어왔습니다. 예, 예, 세사님 들으셨. 예. 봉사님, 수요일 날 월초에 서울 올라올 수 있으면 와. 몰라, 지금 내가 눈도 그렇고 아픈 데가 많아. 그래. 예, 예. 나는 그 한번 가보고 싶어요. 원산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장평에. 그래. 이 서울보다는 가깝거든요. 뭐 그 서울이 더 가까워, 실은. 서울이가, 부산서는 그럴란가? 예, 서울보다는 가까워. 자, 아무튼, 다른 가보, 선생님, 우리 세사님한테도 한번 가보시오. 봉사님은, 거의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잘 하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죠. 오늘은 원사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 문제 삼기를 좀 그런데, 원산이 대꾸를 잘하는가 봐. 나름대로, 특히 저는 이 사은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은은 자력으로서의 사은성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들 하세요. 그렇게 불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원불교를 통해서 불교가 진짜 백이 발전하겠대. 그것만 규명해 준다. 그러지. 원불교는, 이제 불교는 원불교를 많이 참고할 내용이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참,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왜? 아주 훨씬 그 역사가 뒤져 있는데. 아니, 원불교를 통해서 불교가 발전할 거다, 이 말이에요. 사원님 들었네, 물론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우리 자체 내에 더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 한다니까. 우리 세사님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예, 정말, 그러죠. 정말 잘 건드려 주고 계시잖아요. 예, 예. 멋지요, 멋지요. 예. 자, 여기 문 선생님, 성타원님이나 문도철 선생님이나, 또는 현타원, 그, 문제를, 기탄 없이 문제 제기를 좀 해줘봐요. 이게 말씀들을 안 하시고 계신 이게 사원성이에요. 성자리에요, 성자리. 그 자꾸 말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상도 있어야 돼. 있을 자리에서는. 성으로만 계속 있고 오면은, 가만히 계시라 그래, 그냥. 재밌네. 세사님 지금 성으로만 계시잖아, 지금. 세사님. 이제는 세사님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 듣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아유, 이제 제가 조금 거기다가 보충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했으니까 우리 세사님이 좀 평가도 해주시고 세상. 방향도 좀 제시를 해주시죠.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을 것만은 뭐, 그런 사람들 아니, 다. 듣기는 하셨는데 이제 우리들이 네.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 몇 조언을 해주시면은 어느 그렇죠. 부분을 좀 더 보태서 볼 충분히 건가라는. 그러시죠. 예. 예, 제가 뭐
평가를 할 만한 입지는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도 좀 들었는데 좀 많이 좀 피곤해서 그냥 이따 들어갔어요. 예, 시간도 그, 없었어요. 예, 쭉 봤는데, 음,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던 건데, 지금 그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까지 교수님께서 쭉 정리해 놓은 거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하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받들어 모십니다. 아니요, 그, 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지난번에 그 사언에 대해서 쭉 그 만물 화역의 은혜성이라든가 맨 끝에 법도 질서의 은성이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을 아주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기서 그 은에 대한 사상은 맨 앞에 그 법신불 이론의 무량 절대은이다. 절대은이다 여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다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신불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한 그것이 바로 법신불이잖아요. 그 어, 법신불을 이제 법신불의 성품이 이 세상에 드러난 거다. 그래서 그걸 법성성기라고 그러죠. 그게 화엄의 기본 사상인데 아, 예. 우리가 보면은 사언의 본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 사언의 본원이 뭐냐고요? 사언의 본원이 이론이잖아요. 그 예. 이론의 본원이 뭐냐? 그 법신불이다 이게. 그 법신불과 이론은 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법신불이 보면은 뭐 진공묘인이 공적영진이 그래서 불교에서 쭉 설명을 하는 게 정통적인 설명인데 저는 이게 원불교식으로 번역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원래 법신불의 체는 원적이다 이거지. 원적. 먼저. 예. 왜 원적이냐? 깡그리 고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깡그리 몽땅 다 적하지 않은 게 없어서 원적이다 이 말. 그 원이라는 것이 내가 맨날 설명하지만 안 되는 것 없이 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는 원적전 그러잖아요. 총부에도 가보면 그 원적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원적전이라는 것은 원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 없이 깡그리 고요하다 적이다. 그 원적이라는 게 뭐냐? 그거 이제 대소유물로 생각하면은 생멸심이 없고 분별심이 없고 차별심이 없어. 그래서 몽땅 깡그리 없기 때문에 원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신불의 그 원적한 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원적한 법신불의 마음씨는 그럼 어떠냐? 그 마음씨가 어느 누구한테만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고 깡그리 비춰준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래서 원광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원광. 높은 산만 비춰주는 게 아니고 예. 저 밑에 바퀴벌레한테까지 다 비춰줘. 그래서 맞습니다. 깡그리 비춰주니까 원광이다 그거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깡그리 비춰주는 거 그러한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성질이 바로 은광이다 그거야. 깡그리 비춰주는 그 성질이 은혜의 성질을 가진 빛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은광이지. 그러니까 법신물이 원적인데 깡그리 고요한데 그 깡그리 고요한 데의 본래 마음씨는 원광이고 그 원광은 은광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됐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이 법신불인데 그럼 법신불의 그 법신불이 그 진성이 바로 또 연기를 일으켜서 나온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인간뿐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된 깡그리 모든 세계의 모습이 원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적에서 원광과 은광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나온
닮아서 나온 게 우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보 안에 근본적으로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은이.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서 그것이 이제 그를 이제 화엄에서는 그걸 연기라고 그러는데 그 법신불의 은혜의 광명, 깡그리 이 비춰주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나온 것이 현상으로 나온 것이 천지무의 연기다 그거예요. 천지가 걸림없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왔다. 또 그 부모는 아르야식으로 자식들한테 계속 남겨주잖아요. 그래서 부모래야 연기다. 그리고 중생은 업감으로 연기를 하니까 응해서 중생 업감 연기다 그러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로는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법률로는 불교에서는 뭐 거기도 업감 연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경사님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법도 질서 은성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것이 다 본원이 법신불에서 나왔는데 그게 왜 나왔냐? 법신불의 본래 마음씨가 은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 그것이 이 세상에 드러 나왔는데 여기 그 대종사님이 은혜를 하도 중생들이 모르니까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관계로 설명을 하신 것뿐이지 그러죠. 본 자체는 절대 법진불의 은이 그대로 갈마서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법신불 이론의 무량 절대은이다 여기서 끝났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설명 방편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좋습니다. 다음에 이 네 가지 은혜를 지금 그 경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뭐 다른 거는 다 제 의견으로 보면은 만물 화육의 은혜다 뭐 이렇게 그 만물 화육의 은혜도 그렇잖아요. 천지팔도에 보면은 빛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게 첫 대목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광명한 도묘. 광명한 게 빛이죠. 뭐 원광.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언제 때때로 주고 싶은데 주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정성한 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주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그런 얘기고 뒤에는 지공부사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도다. 뭐 이렇게 쭉 하여튼 설명이 되니까. 근데 천지는 그게 그대로 진리, 법신불의 성질을 그대로 닮아서 이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천지무의 연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도 똑같이 닮았는데 그거를 이제 밑으로 계속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걸 레아란 아레아식으로 전해주는데 그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DNA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 DNA가 그대로 밑에 계속 전해져 내려가잖아요. 하여튼 이런 내용인데 제 의견을 여기다 다루라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법도 질서원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는데 저는 그 100% 공감합니다. 공감이 아니고 그 말씀에 아주 동의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법률이라니까 번역할 때 영어로 law라고 번역했다고. 법이라는 law. 아, 우리 단어가 아니고. 네. 경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law로. 그럼 네. 이거 육법전서의 법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법도 질서의 법률은이다 이 말이야. 저는 이걸 법도 질서라고 그러지 않고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한 거는 법계의 질서은이다 이렇게 딱 잘랐어요. 같은 말씀이지만 법계의 질서를 그러니까 법신불 그 원적의 법신불이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할 때 지극히 공정한 질서 원칙에 의해서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전개했다 그래 법신불이.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인과보응의 진리도 호리무차하게 질서 있게끔 전개되게끔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계 질서은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그동안에 우리 스승님들이 쭉 인도 정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좀 일부에 너무 좁다 범위가. 그 인도 정의라는 게 맞긴 맞지만 그건 인도 정의만 갖고 얘기를 한 거는 아니다 이게 법계 질서는. 왜냐하면 음양상승의 도가 아주 호리무차하게 질서 정연하게 이 무량 세계를 전개할 때 적용이 된다고 말해. 그게 바로 법률은이다 이게. 그래서 원래 법률이라는 거는 법은 양이란 소리고 법률 그죠? 법률이 양으로 드러났을 때 법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율려라고. 율려은이야. 옳지. 유려는 음이고 교수. 율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질서은이라고 이게 사실은 법계은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 불교 용어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냥 법계 질서은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교수님도 그렇게 쓰셨네 법계 질서은으로. 아니, 지금 아니, 그리고 여기 고쳤어요. 지금 고쳤어. 응.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다 성은 사실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생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절대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교수님이 여기다 성을 굳이 썼어. 은성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은이라는 거 말 자체가 그대로 절대의 자리라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 그러면 은혜가 한 단어로 생각한다고 이 조선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은은 법신불이 이렇게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는 그 차원, 주는 자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은이라고 그러고 그 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은 능이고 해는 소라고. 그러니까 능소. 그러니까 사실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벌써 거기 그 말 자체, 은 자체에 절대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은성이라고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듣고 굉장히 신선하고 머리가 시원하더라고요. 이거 법계 질서원 그러면 이거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만물 화역의 천지 은성 그랬는데 이거 응용무념 옆에 쓰셨네. 바로 그거라고. 응용무념의 천지가 법신불의 그 은혜의 광명이 천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낼 때 천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냈다고요. 천지가 이 중생이 알아듣기 위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랬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 하면 사언의 본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원이 천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만물 전개 화육에. 또 부모를 통해서 그 희생, 레아식으로 내려주는 그러한 세상을 창조했고 또 상부상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원이라는 뜻은 잊어버리고 자꾸 사언만 생각하니까 아까 그 교수님이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타력은 그것만 자꾸 얘기한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교리의 그 근본 체제가 흔들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신불의 절대적인 은혜가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할 때 네 가지 모습으로 드러냈는데 천지를 통해서 만물 화육의 은혜를 보였고 부모를 통해서 보였고 동포들은 서로 보여주고 또 이렇게 법률인 그 질서, 법신불의 질서가 혼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코스모스로 질서 있게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해야 교리의 체계가 생기고 우리 교도들도 분명히 내가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프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기본적으로 법신불의 기본 세계에는 은혜의 광명이 항상 있게 돼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법신물 은혜 광명의 그 은혜가 내 눈앞에 전개가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교를 믿어가야 희망이 보이죠. 그렇게 돼서 이 오늘 지난번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이렇게 교수님께서 정리해 놓은 것은 아주 100% 어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법률은 법도 질서를 제가 법계 질서일 때 이게 다르마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달마의 은혜. 예, 달마가 바로 질서 있게 진행되어 가는 그러지. 은혜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세사님이나 또는 봉사님이 아주 원불교에서 지금 출가도 지금 그만치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경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것 자체가 예, 그만큼 새로이 이게 저거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쭉 관철해 나가시면 돼요. 그 제가 정리 못 하신 사람은 상관없고. 제안을 한번 해볼까 싶은 게 저희들이 한 달에 퇴직 교수들이 7, 8명이 매달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산종사님께서 한 열 몇 살, 그리고 많아야 20 몇 살 때 소태사님 법문을 수필한 것을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산 나이가 몇이냐?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헌심영부하고 허신사계라 소태사님께 스승님께 저의 영혼을 바치고 이 세상에 이 몸을 바칩니다라고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그걸 금과 옥조로 우리는 받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는 왜 헌심영부하냐? 법신불한테 내 영혼을 다 바칩니다라고 한 것까지는 좀 안 나가냐? 요 질문을 사실은 저는 해요. 그래서 퇴직 교수들 보면은 80 몇 살 부분들이 많아요. 87, 86 이런 부분들이 한 두세 되고 82이나 하나 셋 된 사람들이 또 한 서너 명 되고 70대가 한 서너 명 돼서 당신들의 나이는 정보로 보나 사유로 보나 그동안의 원불교를 충분히 소화하고 그 원불교를 새로이 어떻게 보완을 해가면서 할 것이냐 할 나이가 됐다. 그 옛날에 선진들이 어렸을 때 받들었던 법문들 내에서만 맴돌지 말고 원불교의 아비달마를 논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이걸 한번 해보자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 교수들한테. 근데 별로 찬성들을 안 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호교하고 변명하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서 교화 숫자 늘릴 것이냐. 그래서 아이 형님 그거는 젊은 애들이 다 해야 할 일이여. 우리 나이가 왜 그런 거를 해 지금. 하는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봉사님이나 세사님이나 또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지금 문선생님들이나 또는 몇 분들 그걸 다룰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분이 지금 꼭 이거 생각해야 앞으로 이거 더 고민해야 할 영역 아니야? 그게 아비달마 과정이 한 몇백 년이 지나갔어요. 불교도. 그걸 거쳐서 대승불교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모구 회원들이에요. 사실은. 교수님들도 잘 안 돼, 이게. 그래, 지금 오늘 마침 그도 봉사님이 내내 안 오시다가 들어오셨고, 조 교수님도 요즘은 오늘 어쩐 안 들었는지 몰라도 그
수연 근기 따라 전개된 내용의 설법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근기 이전의 본연 법이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법이 자연에서 본래 자리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소태사님이 대중들한테 말하기는 못 알아듣거든. 아무리 해봐야 그 쇠코에 경리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근기와 그때 당시의 인연 때문에 하셨던 법문을 좀 더 수준 높은 부분으로 이해를 해가는 작업이 후배들한테는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이 지금 세사님이 서울에서 법성 배우고 이론상하고도 비교해서 해주시는 내용이니까 그 작업을 조금 앞으로 눈여겨보면서 이 교리를 좀 봐나가는 특히 겸사님이 자료를 아주 중요한 자료를 찾아가지고는 예. 그런 점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요 상당한 단계들이 많아요. 지금 여자 교무님들도 그렇고 또는 여자 교도님들 경우도 지금 그렇고 자 그런 관점에 혹시 다른 분 뭐 말씀 좀 하셔야겠다 싶은 분 의견 조 교수님 오셨네. 조 교수님도 당대의 근기와 수련 인연에 따라서 하신 법문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까지를 특히 제가 보면 이영숙 선생이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언을 많이 해주실 걸로 아는데 그래도 겸손해서 그러신가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 쪽에다가 많이 무게를 두시던데 그 이영숙 교수는 그 오늘 또 저 법신불과 사응과의 관계를 논문 심사 관계 얘기할 때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노 교수님이랑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프로티누스가 일자는 법신불을 말해요. 일자에서 신이 나왔고 그 신에서 영혼이 나왔고 영혼에서 물질이 나왔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게 기신론 구조고 어쩌면 그렇게 같은가 몰라요. 프로티누스가. 그래서 법신불과 사은과의 관계를 그런 걸로 봐야 하는데 라면서 오늘 그 심사하는 과정이 어떤 교수와 같이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그 심사위원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근데 제가 볼 때 이영숙 선생은 또 서양 철학을 하셔놔서 그런 데 대한 자료도 많이 주실 거고 조 교수님이라든지 혹시 유진님도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유진님 한번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 문제 이런 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한번 반론 비슷하게 문제 제기를 한번 내봐요. 유진님 다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봉사님이 볼 때 여기 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요 문제는 이제 봉사님하고는 저하고는 의견을 일치를 봤으니까 의견하는데 이것도 아직 그렇게 일반화되지를 못해요. 그냥 인과보응 신앙문 거기다만 매달려 버려. 그럴 때는 경사님, 예, 교수님, 대지 교수님들 같이 이야기하신다 그러고 하니까 예,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세사님도 말씀하신 중에 깡그리 다 이렇게 예, 이제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무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예, 자리에는 보는 자리에는 무한절대은 무량 세계 이렇게 이제 말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이 우주의 좀 물질의 종류를 말해보자고요. 말하면 생명도 그렇고 그 종류를 말하면은 그 끝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될 거예요. 그 종류가 한계가 있다고. 예를 들면 56억 개 종류 좀 생명이 있고 물질의 종류가 있다. 56억 8천만 개 이런 식으로 끝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한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좀 이제 특이한 이제 내가 접근 어프로치인데 요 무한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물질의 종류도
무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끝이 없어야 맞거든, 우주가. 끝이 예, 없어야 맞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생겨나 있는 것 말고 생겨날 것까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없는 물건 지금 뭐 나왔잖아요. AI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튬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도 없던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면 그게 없는 것까지 없지만은 앞으로 나올 것 이렇게 가면 성과 상이 어쩌면 그 일치점이 거기 있어요.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는 자, 그쪽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어요. 예. 조금 중점적으로 예. 지금 몇 분들이 의문을 제기를 해보시라 하는 이유가 인과봉의 신앙문이라고는 문장에만 매달리지 말자는 게 저의 견해예요. 음. 요걸 꼭 넣어서 봐야 한다는 거, 불생불멸. 그게 그래야 이론상 전체가 나와요. 그래야 무한이죠. 거기가. 그래서 수행문에는 보면 진공, 여기가 진공이라 치고 여기가 묘유라고 칩시다. 진공 묘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수행문에는. 예. 근데 신학문에는 요 부분이 지금 좀 약해. 이 부분이. 그리고 이쪽만 지금 드러내고 있어서 신학문이 현상 신학문을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그런 문제가 지금 교학적으로 큰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거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반발하기가 쉬운 내용이야. 인과봉 신앙이면 그거 다 있는 것이지 뭐 어떠냐 지금 하는데 이거는 여기의 얘기는 사법계 얘기입니다. 깨달은 분이 보면 사법계가 바로 이 법계예요. 그러나 화엄에서 하는 얘기요, 그거는. 그렇지. 기신론에서만 봐도 그렇게 안 해. 이법계고 사법계는 차원이, 이건 진여문이고 이건 생멸문이야, 이게. 그런 면에서 그걸 모르면서 진여와 생멸이 하나다라고 그냥 그 선종 같은 걸 건너머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버려요, 이게. 우리 깨달았다고 한 사람들도 아니, 지금 그러고 있어, 제가 보면. 아이, 교수님, 제가 예, 말씀 하나 드릴까요? 예, 그, 내가 이 원불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교리도에는 분명히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신학문이라고 그러고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자꾸 교리도가 바뀌더라고. 이게 인과봉의 신학문 그러면 이게 우스운 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70세 정윤의 최근 모습 불생불멸은 그동안 존재의 실체짜리라고 실상. 예. 예. 그러니까 실상짜리요. 그 존재의 실상은 빼고 인과봉은 그게 작용하는 용이라고. 용 중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요. 그러니까 왜 체를 빼고 용만 얘기를 해? 그러면 안 예, 되지. 예. 그러니까 불생불교 인과봉 그게 근본적으로 이게 처음에 제가 이 원불교에 들어왔을 때의 교리도 책에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신학문 이렇게 써 있었어요, 분명히. 그거 한번 그런데 겸사님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있어요. 옛날 그 책에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어디 있어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 오히려 아이 좀 음. 죄송한데 대종경 서품 1장 있죠? 예. 거기도 불생불멸이 없었어요. 없는 인쇄로 되어진 내림 세로 가로 말고 세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인쇄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하여 그랬었는데 그 불생불멸이 없었어요. 거기도 없었는데 교리도는 더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세사님은 그가 있었다고 한 얘기가 지금 그 자료 못 찾을 거예요 아마. 내가 한번 한기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봐라 하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여기는 불생불멸이 없었다. 근데 그 뒤에 그거 넣어야 한다라고 막 여러 의견들이 나오니까 불생불멸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서품 1장에도 보니까. 아이고 체를 빼고 용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게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신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가라고 그래야지. 뭐가 아주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이거 하나 빼면. 자, 요 부분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거 반론이,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특히 지금 돌아가신 분이
총무 법회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지까지 그들이 뭔데 대종사님이 하신 것을 그렇게 함부로 지 마음대로 인과보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불생불멸이 있어야 한다고 하냐고 막 내가 형님 저 이제 형님 뻘이 되니까 당신 우리 같이 공부할 때는 그 얘기 한마디도 못 해놓고는 나 나가서 뒷담화만 그렇게 하냐고 제가 뭐라고 했죠 사실은. 이제 그러듯이 모르면서 큰 소리는 빵빵 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모르면 용감하지 뭐. 예. 감성이 알겠죠. 본원 본성짜리는 불인과보험만은 아니에요. 불생물멸을 바탕으로 한 자리 거기가. 그게 나타날 때 인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도표 요게 지금 이렇게 볼 거냐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1이 2예요. 하나이면서 2 또는 2, 2, 1 요게 지금 저희들이 1이 1 아직도 요 문제가 조금 공부하는 교수들은 좀 알아들어요. 이게 1이면서도 1이다. 그러면 2이면서도 2. 그게 3을 말하자면 1이면서 3이고 3이면서 1이에요, 사실은. 요 문제들이 요 법신불과 사응과의 관계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은 2예요. 법신불과 사은 하나로 본질에서는 하나되 현상적으로는 다르다. 다른 걸로 분명히 나타나되 본질에서 보면 하나다. 그게 요 도표로 한 것이고 요게 범죄 신론이냐 이제 불론으로 하면 범죄 불론이냐 범불론이냐 하는 문제하고 해당돼요. 이게 그 문제가 지금 저 약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번에는 공감을 하던데 범죄 불론이 아니라 아니죠 범불론이 아니라 범죄 불론이다고. 까딱하다 범신론 쪽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게. 범신론 넘어서서 봐야 한다 그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다 공감해요. 법신불 사언은 사언만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법신불 사언을 해야 모든 존재의 유상무상의 전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본질 생명이고 윤리의 바탕이다. 그러고는 세사님 아까 혹시 이 부분은 저는 지금 굳이 소태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불운을 강조하면은 따로 사은 말고 오은으로서 소태사님의 은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종은만 얘기하고 불운을 얘기 안 하려면 소태산 은을 얘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번, 5번. 아니 은혜가 예. 한량없는 은혜인데 꼭 네 개로 분류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예.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할 때도 법신불 사언이시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태사님은 우리 스승이지만 또 부처님으로 모시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 부처님 은혜인데 그 소태산을 거기다 꼭 집어넣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냥 예, 법신불 저는 사언이시여 그러면 불운을 살려주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소태사님을 따로 찾을 것이 없다고요. 불운이 법신불 안에 법신불이 불운인데 그러죠. 뭐 예, 집어넣어. 그냥 법신불 사언이시여 그러면 되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소태사는 우리가 우리의 스승으로 예경의 대상이 되고 또 더 높여서 그분은 원각 성존이다. 그래서 부처로 모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 법신불 사언이시여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 문제가 있어서 저는 불운이라는 문제를 사언 들어가기 전에 꼭 바탕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게 부산에 있는 해운대 정 선생님도 거의 그 의견은 얘기하더라고요. 공산이 만나셨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네. 그 해운대 의사 하시는 분. 그리고 아까 사은상도 뭐 사은성 아주 공감하셨고 자력과 타력 요거는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거는 타력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은이 자력의 측면 이게 존재 전체 존재라는 것은 타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나가 없으면 타도 없는데 그 자타의 전 존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은 문제도 전 존재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앞으로 교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 해가지고 한 1, 2, 3, 4, 5, 6, 7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은 각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그 중에 천지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해서 그런가 기세간 천지은을 말해요. 하늘과 땅, 자연. 그러나 원래 깊은 의미의 천지신명이시여 할 때 그 천지는 기세간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 존재 전체, 법신부를 형상적인 표현으로 할 때 천지신명이시여, 천지하고 신명까지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지은을 다루고 부모은도 그래요. 유전학적으로 나에게 유전자를 이렇게 주시고 하셨던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내려주시는 천지 자체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낳고 기르고 살리고 하는 그 부분을 천지의 종적인 작용을 보고 부모라고 부른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천지의 무한 생명 작업의 횡적인 부분을 보고 동포라고 부른다 그거예요. 그러면 천지의 그 무한한 생명의 법도 질서 쪽을 보고 법률은이라고 부른다 해서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은 사실은 천지은의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본 것 해가지고는 저는 천지은을 법신불과 거의 같이 보는 천지은을 또 좀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세간으로서의 천지는 물론 또 중요하고 하늘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연천이 있고 종교적인 천이 있고 의미의 천이 있고 해서 천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튼 혹시 지금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 중에서 다른 분 질문 한번 하세요. 이 교수님 뭐 있어요? 이영수 쌤? 예,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질문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 지난주하고 이번 주 말씀하신 겸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체적으로 그거는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인투이티블리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따로만 보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 은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그게 말이 훨씬 더 편안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제가 이 저기 원불교 이거를 쭉 이제 살펴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은이었어요. 사실 은 사상이 아, 사은 사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읽어가다가 그러니까 그 지금 은이 그렇게 전체적인 것에 걸쳐서 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그냥 인투이티블리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은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그런 느낌을 저 혼자서 이렇게 막 살피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 은이랑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저의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 걸핏하면은 아주 좁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원망이 먼저 튀어나와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주 쉽상인데 그거를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를테면은 스피노자 용어대로 하자면은 이제 타임의 시각이 아니라 이터니티의 시각으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넓혀서 보기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은이 있는 것 같고 네. 은생어해나 해생어운도 그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게 거기서 이렇게 좁혀가지고 거기서만 이렇게 딱 묶이면은 그게 원망도 되고 뭐 이렇지만 전체를 넓혀서 보면은 은생어해도 되고 해생어운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사물을 이해를 하고 할 때, 살아갈 때 이게 그냥 저기 그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는 원망이 먼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네 시야가 아니면 시각이 내지는 아니면은 그 바라보는 저기가 각도가 굉장히 얕아서 그렇고 뭔가 제대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은이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고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전달을 할까. 근데 이걸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큰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지 그게 은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냥은 은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이미디어틀리 자기 저기만 보면은 은이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넓게 시각을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은이 보일 것 같은데 그거를 말해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말해주는 게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고 저 혼자 생각에 이제 제가 이걸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힘드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은으로 대표되는 그런 네 가지를 이제 뽑아서 이렇지 않느냐 이게 다 여기서 다 은혜가 풍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시각을 제대로 바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는 거기서 전부 다가 은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은을 찾았을 때 너네들의 생활이나 그 살아가는 것이 엄청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혼자서요.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동기가 책을 썼다고 저한테 보냈는데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카톨릭인이거든요. 그런데 뭐 카톨릭이 그렇게 매몰되어 있지는 않고 내과 의사인데 그 DNA를 통해서 아메바에서부터 무기물질에서부터 아메바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지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자손으로 해서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 박테리아들은 그 무성생식을 해가지고 분열을 해서 생명이 유지되기도 하는데 이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양성 생명이 교합을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낳고 생명이 유지되고 오는 게 그 생명의 훨씬 진화 발전에 더 도움이 돼서 하기 때문에 무성생식으로 하거나 양성생식으로 하거나 모든 것 자체가
생명 작업이다 해서 그 사람은 생명 예찬론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지금 이 교수가 얘기하시듯이 어떤 상황을 놓고 서로 간에 기호도가 달라. 부부간에도 그렇고 서로 판단이 달라.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걸 갈등으로 안 보고 생명 작업 중에 보다 나은 것을 찾아가는 생명 과정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생만 좋은 게 아니야. 상극은 상극으로서 적절히 필요한 거야, 이게. 그 안목으로 보면은 웬만한 것 모든 것을 아하 저것도 우주 무한 생명 작업의 하나야 라고 이렇게 봐지는 여유가 생겨지더라고. 그렇죠. 야, 니는 과학만 했는데도 한 소식 했다. 마음이 참 넓어요. 그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입장이 달라서 그러는데 그게 다 각축하고 있고 물고 뜯고 하는 것들도 생명 작업 중에 하나라는 거야. 저는 굉장히 그 친구한테 배운 게 있어요. 아하,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나의 대소유무 나눠가지고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쪽 관점을 이해를 못하고 오른쪽에서 보니까 왼쪽이 이해가 안 되고 겨울에 보니까 여름이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건데 그 굉장히 저는 그 친구가 저 세계관은 저 나름대로 한 면이 있다. 근데 아까 이 교수님 하신 얘기도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느낌을 하나 탁 이렇게 각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더 넓고 더 큰 관점으로 이해. 그게 이제 화엄에서 보면은 이사무예 같은 게 나가서는 사사무예가 그 사사 작업 서로 그것이 전부 다 그 자체가 연기라고만 볼 게 아니라 연기 자체가 성기다. 그래서 성기사상이 나와요. 법신불 자체가 작용하는 거야. 서로 각축과 갈등과 서로 투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성품끼리 부딪힘이고 그 성품 부딪힘이 활력 있는 생명력을 낳는다는 그 의미로까지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하신 말씀을 꼭 같은 얘기는 아니고 그 의사인 생명공학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입장을 저는 굉장히 뜻있게 받아들였거든요. 자, 혹시 다른 선생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9시. 겸사님 뭐 말씀 있으세요? 겸사님 예, 혹시 저 문도철 선생님 뭐 하신 말씀 있어요? 여기에 문 선생님이 늘 주장하는 홍익인간이라고는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말씀 지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거기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아니, 사실은 우리가 항상 사은상에 머물러 있는데 사은성에 눈뜨게 해줌으로써 범죄심론, 범불론까지 범죄불론까지 사유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의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이 공부방이 아니었으면 이거 못 배웠을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지금 밑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서 사력으로서 사은상뿐 아니라 예, 그 밑에를 제가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금 질문만 드리고 예, 제 예, 말 마치겠습니다. 자력으로서 사은상뿐 아니라 예. 사력으로서의 사은성 또한 주목해야 한다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타력이 사은상만 얘기한 게 아니라 타력, 자력 전부 다 사은상과 사은성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이 생략돼서 그러지 타력은 사은상이고 자력은 사은성이고 아니라 사은성이라고는 관점에서 보면은 타력이라고 하는 데만 매달리고 자력까지도 간다. 그러면 사은상은 어떠냐? 나라는 자체가 나라고는 한 특수한 존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은상, 사은성은 자타력 전부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럼 이해됐습니다. 예. 예, 예. 자, 혹시 성타원님 질문 있어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유진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제기해봐. 유진님,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은 이제 다음에 세사님의 법성계에서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소개가 더 되시리라 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천지은부터 사은에 직접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데 다음 주는 미리 예고하면은 지금 육조단경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 부분, 겸사님 혹시 육조단경 어느 부분을 지금 해야 할 차례죠? 겸사님, 마이크 표시가 있네. 예. 어느 부분이죠? 오래됐어요, 지금 우리가 나는. 다음에 예고를 육조단경 파트에서는 참회. 대성 육정 육정 참회. 예.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하여튼 그거는 사업 부분이 끝나면 하는 걸로 하죠. 아니요, 그걸 하면 한참 걸려야 돼요. 육정 참회 들어가고 해요. 어쩌시겠어요? 지금 한번 그러면은 유진님하고 상의해서 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고 오시죠. 지난번에 합의된 걸로 아는데요. 이 어떻게? 사은 다 마치고 육조단경 들어가기로. 그거는 그럼 아니었는데. 제가 인터넷이 연결 상태가 불안해가 자주 끊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사은, 예, 아무튼 그러면 상의를 하십시다. 아무튼, 예. 육정 참회도 아주 중요해요. 저는 요즘 생각할 때 기도하고 참회하고 이거가 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원망 생활, 감사 생활로 돌리고 며느리 가서 직접 며느리한테 불공하고 이런 데에 자꾸 너무 막 법문을 당대에 필요해서 했던 부분 때문에 그냥 현상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원 바탕에 무한한 법신 진리를 모시는 이 신앙 바탕 위에 참회도 구체적인 사참도 좋지만 법신 앞에 한없이 참회하는 이걸 바탕에서 사참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상의하기로 하고 오늘 9시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부 마치기로 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님 웬만하면 들어와요. 지금 봉사님 거기 봉사님, 있어요. 봉사님 들었다 나왔다 그랬더니 아니,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는 리빌딩 하는 내용들을 하려면 어느 레벨이 돼야 돼. 예, 고맙습니다. 그냥 그거 답스 보고 대중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교리가 깊어지지가 않아. 예, 예, 봉사님 책임이 커요. 우리 세사님, 겸사님만 있어도 충분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